오늘도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로서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믿느냐?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믿음이 들어오십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흘러버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능력을 힘입어 주십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어려울 때, 좌절될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이 회복과 치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정말 믿음이 오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흘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찾아가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왜 그랬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 보십시오.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불렀습니다. 참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 딱 가갖고는 사랑하는 사람 누구누구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말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1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다니 바로 나사로의 그 집에서 어떻습니까?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들을 이제는 가지고 왔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씻었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향유가 가득히 그 집을 가득 찼습니다. 자,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300데나리나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300데나리는 300일의 품꾼의 그 임금이나 똑같은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 향유를 깨뜨려서 허비하느냐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한두 번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가롯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었고 사리사욕의 그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행위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이제는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면 이 향유값은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모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결혼식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무엇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싶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아끼는 것이 있을까요? 가장 값비싼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오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삶,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하셔서 그 영상을 보면서
선교사에 그 중국에 선교사를 간 우리 여자분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본인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중국에 있던 그 청년이 정말 신학교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자기는 드릴 것이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신학교에 왔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수건을 닦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으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도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돈괴짝을 맡았던 그 가룟 유다. 2절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완전하게 지배를 하고 이제는 송두리째 사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물질의 세상을 뺏기고 여러 가지 근심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가슴에 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죄인이며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원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해야 했었는데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고 낙망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영광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올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